25살 코치가 이들을 잘 보호하고 있었는데요. 소년들이 목마를 때마다 바닥에 흐르는 흙탕물은 절대로 마시지 못하도록 보호했고, 이 동굴 위에 있는 종류석에 있는 맺혀 있는 물을 찍어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얼마 동안 있을지 모르니까 에너지를 최소화해야 되기에 많이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추위가 엄습해 오면 서로 몸을 부둥켜 안으며 비비게 했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가끔씩 혼자 울기도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농담도 하면서 다독이면서 시비를 견뎠습니다. 실종된 지 10일 만에 처음으로 이제 살아있다는 생존을 확인했지만 바로 구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동굴 입구로부터 이 소년들이 있는 곳은 거의 5km 떨어진 지상으로부터 800에서 1000m 아래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었고, 폭우로 인하여 동굴의 5km의 길들은 다 물로 대부분 잠겨 있었기 때문에 구조가 어려웠어요. 생사를 확인한 지 8일 만에 3차례에 걸쳐서 13명 모두를 암흑의 동굴에서 구조했습니다. 이것이 세계의 뉴스거리가 되었었지요. 더욱 감동적인 것은 13명의 태국 소년들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 곳곳에서 밀려들어온 다국적 구조대원들의 참여였어요. 영국, 호주, 일본, 중국, 스웨덴 동굴 전문가들이 이들을 도왔고요. 수중 잠수의 전문가들이 또 태국의 해군 특수부대가 동참해서 13명을 구조했습니다. 18일 만에 암흑의 동굴에서 나온 이 13명이 구출되자마자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듣지는 못했지만, 와, 살았다! 도와준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인데 감사합니다. 살았어요. 평생 잊지 못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암흑의 동굴에서 18일 만에 살아난 사람들이 아니고, 저와 우리는 암흑의 죄와 진노의 동굴에서 완전히 갇혀버린 죄인들이었는데 구출을 받은 성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와 진노의 동굴에서 구출을 받았습니까? 다국적 동굴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구출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삼위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안다면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자주 잊어버려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을 왜 감격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자주 잊어버리고 감격하지 못합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태국의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들처럼 바울은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하고 찬양할 상황이 아니지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1, 2절의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여러분, 악수를 하고 끝나자마자 찬송하리로다. 왜 찬양합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도 주셨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감옥에 갇힌 바울의 상황은 찬송할 상황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태국 소년들이 차가운 동굴 속에 갇혔는데 찬송할 상황입니까? 동굴 바닥에 누워 두려움이 몰려올 때, 굶주릴 때 찬송할 상황이 아니지요. 바울도 동일하잖아요. 감옥 속에서 잘 먹지 못하며 잠자리도 차가우며 밀려오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최악의 상황인데 어떻게 악수하고 나자말자 콧노래를 부르며 찬송하리로다. 마음에서 샘솟는 기쁨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주제는 이거예요. 지난주 무더위 속에서, 망가진 날 속에서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복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일어난 날이 며칠이세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바울이 받은 복이랑 내 복은 달라요. 바울은 센 복을 받았고 나는 약한 복을 받았나 봐요. 아닌 거 아시지요? 바울이 받은 구원의 은혜의 복이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복은 동일한 복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에 감격하지 못할까요? 감옥 밖의 사람들인 바울이 감옥 안에서 깨달은 복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부자가 되는 복을 세상은 좋아하지요.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는 건세의 복을 좋아하지요. 건강하고 병 없이 오래 사는 복을 좋아하지만 바울이 고백하는 감격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의 복과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보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을 여러분도 좋아하십니까? 제 생각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보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의 머릿속에도 이런 공식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면 이 꼴, 땅에서 하나님은 복 주신다. 이런 공식이 성도들의 이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은 이 정도로 나에게 건강의 복, 결혼의 복, 자녀 양육의 복을 주셔야 한다는 공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 공식은 항상 맞지 않나요? 왜 그런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Common Grace라고 하는 일반 은총과 Saving Grace라고 하는 구속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온 땅을 일반 은총으로 다스리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한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등을 돌리는 불신자들에게도 이 일반 은총을 주십니다. 밉다고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뿐 아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시고 수학과 과학 잘하는 능력을 주시고 이성과 기술과 의술과 피아노 잘 치는 능력과 모든 능력의 일반 은총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뿐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요, 각종 분야의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과학이 발전하게 하고 기업이 성장하게 하고 가족을 유지하게 하고 사회와 국가가 보존되고 유지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일반 은총뿐 아니라 구속의 은총도 더하여 주십니다. 이 구속의 은총은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시는 은혜이고, 이 구속의 은총은요,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자들을 선택하여 불러내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씻기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히시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속의 은총입니다.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찬양하는 것은요, 일반 은총 때문이 아니 구원의 은혜 때문에 찬양하고 있어요. 바울은 일반 은총과 구원의 은혜의 무게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 은총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자녀들이 과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거나 피아노 대회에서 3등을 했거나 점수 안 들면 뭐 어때요? 대회에 나간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학교 성적을 잘 맞았거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사로 행한 일이기에 그분께 감사하는 거죠. 성도님들께서 땀을 흘려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일을 하면 회사는 성공하고 성장하고 매출이 올라가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의 일반 은총에 최선을 다했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 일반 은총의 복을 항상 약속하지는 않으시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죄인들이 살기 때문이고, 나는 정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죄인들이 나를 괴롭히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기에 정직해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세상에 던져져 있지요. 우리는 건강하기를 원해서 음식을 골라 먹고 여러 가지 해로운 것들을 차단하지만 세상 속에 살고 있기에 공기가 오염되었습니다. 먹거리가 오염되었습니다. 음식에 수많은 화학 조미료들이 있기에 성도들도 병이 들고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만 자본시장의 경쟁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퇴출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은 일반 은총의 복을 항상 약속받지는 않았습니다. 약속받은 건 뭐예요? 일반 은총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는 건 약속받았지만,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한 모델을 세우셨어요. 솔로몬 왕. 솔로몬에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땅의 복, 일반 은총을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물질, 금, 여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 권세,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했고 솔로몬에게 다 소유하게 했고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한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았고 무익하고 헛된 것이더라. 솔로몬의 고백은요, 땅에서 누리는 일반 은총에 헛되다, 무익하다, 썩는다, 잠시뿐이다, 꽝이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지난 한 주 이 하늘의 신령한 구원의 복으로 만족하셨습니까? 왜 만족하지 못했습니까? 왜 날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찬양하고 자랑했는데 우리는 찬양과 기쁨을 빼앗겨 버렸습니까? 글쎄요, 한 두 가지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쩌면 바울이 찬양한 구원의 은총의 무게보다 솔로몬이 누렸던 일반 은총의 무게를 더 크다고 생각한 여러분의 오해 때문입니까? 분명 솔로몬은 한쪽은 무익하다, 한쪽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다, 한쪽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하늘의 복의 무게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데, 두 번째 가능성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그 복이 어마어마한 복인지 정확히 모르면 혼란스러울 수 있지요. 저의 기도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일반 은총의 은혜를 주십시오. 일반 은총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일반 은총이 부족할 때가 있으면, 일반 은총이 끊어져서 신음하는 상황 속에 던져졌을지라도 내 눈을 열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구원의 은혜로 감격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짧은 본문에 바울은요, 마침표를 찍지도 않고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이 복을 설명하고 자랑합니다. 먼저는 바울이 자랑하는 복은 성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복이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기 아들 삼으신 복이고, 이 복은 영원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 안으로 초대한 복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한 청년이 우리 교회 송하선 자매를 찜하고 선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 청년이, 멋있는 청년이 우리 교회 김예지를 찜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둘 중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여자친구 삼아 결혼해 행복해야지, 또는 즐겨야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찜하시고 선택하신 목적이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선택하사 어떤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단지 성도들이 땅의 복을 잠깐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우리의 자녀들이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서 출세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기업을 일구어 100억, 1000억 회사를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 박수받는 업적을 남기는 정도가 아니며 마음이 평안한 정도가 아니며, 그 정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초라하고 작은 목적의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영원까지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로 세우셔서, 그래야 되니까 어떤 신분으로 부르시냐면 5절에 보면 자기 아들, 자녀라는 신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 같은 우리들을 일꾼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녀들로 불러서 뭐 하려고요? 우리를 아들 삼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교제 안에서 살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복이 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의 일반 은총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을 몰라요. 이 복을 비웃고 우습게 여겨요. 세상의 사람들은 부동산이다, 100만 원, 1000만 원이다, 이윤이 왔다 갔다 하면 눈이 번쩍번쩍거리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셨어, 영원한 교제 안으로 들어오셨어, 이런 말에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와 같은 말에 가슴이 벌렁거리고 감동이 있다는 뜻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양육하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제 경험으로는요, 자녀들이 10살 전까지는 부모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친구로 너를 천국에 초청하셨어 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은 마냥 행복해서 좋아하지요. 그런데요, 이제 10살이 좀 넘어가면, 10대가 되면 우리 자녀들은 무엇에 반짝반짝거리는 줄 아세요? 연예인, 케이팝 스타, 장난감, 게임기,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그때 엄마 아빠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이 있어라고 하면 피식거리면서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겨요. 부모인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너를 선택하셨고 너를 자녀로 삼으셨고 너와 함께 영원한 교제로 먼지 같은 우리를 불러내셨어, 이것을 눈물나게 감격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기 위하여 자기 피로 말미암아 속량,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며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7절입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랑 영원한 교제로 자녀로 우리를 불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해결해야 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했지만 죄로 인하여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으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좌에서 끌어내리시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33년을 살게 하셨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속량, 값을 주고 사다. 여러분, 한두 푼 주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피값을 주고 저와 우리를 사셨다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기셔서 완전한 제사함의 은혜를 주셨어요. 바울은 이것을 그의 은혜의 풍성함, 여러분 문자니까 이게 그냥 은혜의 풍성함이다 그러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우리는요, 제사함 받았어요, 용서 받았어요 이 말을 너무 자주 하니까 이제는 감격이 사라졌지만 세상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엄청난 복인지 이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 사람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는 일이 있었고,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 나 대신 우리 대신 죽는 일이 있었는데, 이 복의 풍성함을 이해한 바울은 일반 은총이 내 눈에 없을지라도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지요. 시편에 보면요, 일반 은총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한 토막을 소개합니다. 시편 49편 6절과 13절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좀 길지만 일반 은총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못할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길이며 종말이로다. 보세요. 세상의 일반 은총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열심히 재물을 모으고 열심히 자기 부유함을 의지하고 모은 재물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죄와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자기와 형제를 구원할 생명의 값이 얼마나 엄청난지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죄에서 구원할 값을 자기의 재물로도 토지로도 값을 지불할 수 없음을 모르고 있어요. 평생 의지했던 재물은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며, 그런데도 그들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집은 영원하다, 내 토지는 내 이름이 새겨져서 대대에 이를 것이다, 이 건물은 내 이름이 기록되었으며 이 토지는 내 이름이 기록되었으며, 세상의 일반 은총을 따라 살면요,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재물도 많이 모으고 높은 권력을 소유했지만 죄와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종말이로다.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로마 사회 속에서 적은 무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출신과 성분을 손가락질합니다. 성도들 중에 노예들이 있습니다.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여자와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 사람들에게는 하찮아 보이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복 있는 자였습니다. 주님의 은혜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무리이며 세상 사람들보다 일반 은총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완전한 제사함을 받은 자 되었음을 알고 있다면 날마다 웃을 이유가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바울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들어와 일하시는지 그 복을 찬양하고 있어.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복음의 말씀의 진리를 믿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라는 말씀이 들릴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이 진리가 믿어질 때 성령이 역사한 것이고, 처음으로 이것을 믿을 때 성령이 여러분을 인치셨대요. 인치심이 뭔지 아시지요? 소유의 의미예요. 여기 책에다가 강성환이라고 찍혀있는 도장을 꽝 찍으면 이건 강성환 거다. 인치심인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관계다라는 말이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은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절대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복이지요. 일반 은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혼자 사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안 계시지요. 그들은 자기의 주먹을 믿으며 사는 것이며,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쌓은 물질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며, 자기의 노력으로 쌓은 인맥을 믿으며 살다가 낙심하고 쓰러지고 결국은 꽝인 헛됨에 바람 잡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들은 혼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평생 함께 하시며 그분의 은혜와 돌봄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죠. 태국의 아묵의 동굴에서 18일 동안 갇힌 소년들을 구출하려고 다국적 전문가가 온 힘을 기울여서 그들을 구출한 것은 분명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죄와 심판의 동굴에 18일 동안 갇힌 것이 아니라 영원히 버려져 있는 우리들을 구출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보통 전문가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구출 작전을 펴시면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사랑 때문에 여기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의 사랑 때문에 여기 있으며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보좌에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고 다스린다는 것이 너무도 놀라운 고백이기에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악수하자 말자 찬양하리로다. 이 복은요,
일반 은총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비밀이에요. 그들은 이 복의 비밀과 부유함을 모르기에 비웃을 뿐이고 손가락질밖에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바울처럼 이 복을 알고 있기에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 시애틀의 마스힐 교회라는 곳에 조이스라는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20년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을 했지만 남편은 폭력이 심했고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인생의 불행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던 중에 위로가 된 것은 자기가 일군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그때쯤 친구의 도움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믿음의 첫걸음을 시작하던 중이었는데, 그녀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사업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직원이 은행 계좌란 계좌를 다 털고 횡령하고 사기로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날라버렸습니다. 그즈음 고통스러운 것은 25살 아들이 발작으로 갑자기 숨지게 된 것이었고, 마지막 남아있는 재산 집까지 팔아야 했었습니다. 조이스라는 이 여성에게 폭력적인 결혼생활, 가정의 고통, 사업의 망함, 자녀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무심한 것 같았고 자신을 전혀 돌보시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조이스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설 수 있어요. 조이스라는 이 성도는 땅에서 누렸던 일반 은총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이 찬양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녀는 여전히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죄를 용서하려고 예수님이 그녀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녀를 영원한 딸로 삼으시려고 조이스의 모든 죄를 대신 짐지고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조이스의 땅의 복들은 망가진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조이스는 화목한 자이며 성령이 그녀 안에 계시며 그녀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고 있습니다. 조이스의 일반 은총의 복들의 목록은 깨어지고 무너지고 망가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이루신 에베소서 1장의 구원의 은총의 목록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바울도 일반 은총이 다 끊어져서 망가졌지만 자신에게 부어진 구원의 은총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성도이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혹시 우리 중에 땅에서 일반 은총이 풍성하고 형통한 분이 계십니까? 자녀도 잘 성장했고 기업도 대박났고 건강하고 풍성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과 만남으로 형통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내게 있는 눈에 쌓인 물질과 사람의 성공을 의지하거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통한 날 구원의 은총을 자랑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바울처럼 형통한 날에도 자랑하시고 형통한 부유한 것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주십시오. 혹시 우리 중에 망가진 분 계세요? 땅의 복 일반 은총에 나는 여전히 풀리지 않아 실패한 사람이야, 낙심과 좌절이 밀려오는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저 망했어요. 실패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망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아무 가능성이 없습니다, 통곡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복이 에베소서 1장의 복이에요. 이 복은요, 땅의 힘과 능력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아요. 실패하는 자리가 낙심의 자리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실패와 낭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복을 볼 수 있느냐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실패의 절망의 환경을 지날지라도 우리 서로 이 하늘의 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다. 이 땅의 건강, 부, 권력, 성공, 일반 은총을 다 누리고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실패의 인생이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 깨워줍시다. 깨워줍시다. 너 가진 게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 도와줍시다. 모일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길목마다 일반 은총은 때때로 부족하게 느껴지고 무너지기도 하고 형통하기도 하고 춤을 출 것이지만 변함이 없는 이 신령한 구원의 은혜를 모일 때마다 격려하고 사랑하고 외치는 그런 주님의 은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으면 이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로 자랄 수 있습니다.